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리라기보다는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교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단어가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는 영원하고 확실하고 진동치 않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기대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혀 합당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나라에 전혀 합당치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이라 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 백성은 이것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란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제가 이것을 모든 성경 자료를 제가 다 제시하기는 좀 그래서요, 그냥 좀 크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는 이스라엘처럼 명확하게 어떤 국경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명백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결국은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기독교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이 전부 다 구원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전체가 있을 때 기독교 세계 속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혹은 정말로 거듭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요. 어찌 보면 1%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0.1%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만큼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없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만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기독교 세계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천국이 묘사가 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에 오게 되는 지금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의 어떤 기독교 세계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요.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물론 거듭났느냐 아니냐 이거는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중에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들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렸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 있는데 이 안에 보화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심겨져 있어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 밭을 산다는 측면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보신 거예요. 보화는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주님께서 사고자 하셨던 것은 뭐예요? 보화인 거예요. 보화. 근데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보화가 숨겨져 있긴 하지만 더 커다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체제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신앙 형태를 만들어내셨고, 최초의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는 부패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 체계 중에서 거듭난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이거겠죠. 정말 사람이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기독교인이냐라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신앙이 과연 안전한가, 나는 과연 이 밭인가 아니면 이 보화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런 측면들을 제가 처음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천국의 실체, 기독교 세계 전체를 의미하고 그 중에 거듭난 사람들만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이 전체 기독교 세계라는 세계 속에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있다, 이런 게 이제 보화,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 기독교 세계가 가진 어떤 좀 역사적인 특성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말해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았는데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된대요.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독교 세계, 이 천국이 얼마나 커다랗게 확장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천국은 이스라엘에서 작게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들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예수의 추종자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체계가 된 거죠. 그 안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됐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비슷한 원리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한 묘사를 해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의 확장과 커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계획대로 되어서 이만큼 확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의 확장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있어 왔고 모든 기독교 세계를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 기독교 세계의 확장성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 구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기독교 세계 확장이라는 것은 이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엄청난 확장 속에서 결국은 또 돌아와서 우리가 보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 체계는 엄청나게 확장됐지만 보화가 그만큼 확장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알곡과 가라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알곡인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정말 영원한 천국이겠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은 왕이 없다라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왕이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왕이 오셔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대한 세계가 생겼어요. 그 중에 보화가 있었어요. 혹은 알곡이 있었어요. 이때는 왕이 잠시 안 계세요. 잠시 다른 곳에 가 계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언제가 돼요? 이제 추수 때가 되죠. 추수 때. 추수 때가 되면 다시 왕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진 또 강력한 특징 중 하나예요. 천국은 그래서 주님이 없는 동안에 이 기독교 세계를 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이건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잊고 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시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 때가 오면 어떻게 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이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염소는 거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눠서 심판을 하시고 양은 거두어 들이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도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의미해요? 여기서 양은 기독교인,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염소는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이슬람교, 힌두교, 무신론자들도 전부 다 염소죠.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 속에서 진짜로 거듭난 양들과 그렇지 않은 염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천국은 그러한 곳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가깝고 나의 전 진정한 입장과 내가 올바로 알곡 안에 거하거나 혹은 보화 속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덕적 특성들을 배워야 되겠죠? 천국이 가진 도덕적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결국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어떤 뭔가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진정한 그리고 사실 주님의 세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독교 세계에 저명한 역할을 끼친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한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큰 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건데 그들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꼭 그들에게 너희가 이만큼 했으니까 큰 자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낮은 자, 작은 자, 주님께 의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세계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크고 세상적으로 기여하고 세상적으로 권세와 지식과 그런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작은 자,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기독교 세계라는 것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과연 그러한 곳인가? 양심을 쓰며 손을 얹고 우리가 진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처한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가? 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본 것은 부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사실 어떤 점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본인들이 내는 헌금만큼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천국과는 먼 방식인가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부작용인 거죠. 성경이 언급하는 천국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도덕적 특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그래서 어때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주관하는 자, 권세 부리는 자가 큰 자예요. 교회에서는 주관하는 자, 권세 부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닌 거예요. 목소리 키워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거죠. 천국에서 크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은 완전히 천국에서 큰 사람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 자신들이 주관하는 자가 되길 바랬고 권세 있는 자가 되길 바랬지만 이것은 이들의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거죠. 천국은 이러한 사람이 큰 자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법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천국의 법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천국의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적인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심령에 고통이 있고 슬퍼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불행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다 심령에 가난한 복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심령에 가난해질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온유해질 거고 이 세상에서 오해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겪는 것 같을지라도 주 안에서 진실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로서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하도록 주의하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법 하나죠. 현대 기독교 세계는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해요. 거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말해요? 구제할 때 남한테 보이려고 했다고 책망을 하시죠? 기도할 때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일부러 기도를 해요. 자기가 경건해 보이는 척 하려고. 그리고 금식할 때는 그 머리에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래요. 왜냐면 나 금식하고 있어, 나 배고파 이런 거 얼굴에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은 제가 여기 기록한 것처럼 그냥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자세를 말해요. 구제는 외인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건 세상을 사랑하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뜻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부적 진실함 속에서 교제해야 될 필요성을 촉구하는 거고, 금식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법. 그 다음 천국의 규칙에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라. 누구든지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낮은 자를 높이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천국의 아주 절대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실족해 하는 것에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역할을 사실 세상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실족해 하는 일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심판을 받고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처한 현재 위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또 천국의 정신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해라.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강조를 드려요. 천국의 정신은 어떤 외적인 능력, 외적으로 뭔가 강력한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인 것처럼,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와 은총과 용서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실 그 근원을 건드려요.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근원을 건드는 게 바로 용서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만약 주님과 나의 관계를 떠올린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답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알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는 내 형제에게 강력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악인이었고 더 큰 죄인이었을 때 내가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땅을 낮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실 뿐이거든요. 제가 오늘 천국의 어떤 법, 천국에서의 삶의 태도,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것의 정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외적인 천국 속에 있느냐 아니면 진실한 천국 속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천국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기독교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세계 전체는 이렇게 천국의 정신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적인 진실함을 가지고 외부적인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들 모두 귀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 기독교 세계에 주시는 경고, 그것을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